잠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으로 약속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험악한 세상에서 주님께 삶의 목적과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사라는 귀한 직임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교사 형제 자매님들 각각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능력과 말씀으로 허락해 주셔서 그 은혜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의 도우심을 또 주님의 능력과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 굳세게 해 주옵소서. 자주 무디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한 열정과 열심을 갖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에 초등부 교사 공과 모임을 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또 섬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의 체험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우리의 심령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함께 나누는 말씀들이 마음과 영혼 깊숙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다음 주 공과가 빌립의 전도 맞죠? 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부터 40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선생님들이 한 절 읽고 이제 교대로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맞을 때 분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자기 그 세대를 가다리고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는도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이를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강거를 넘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예. 여기 사도행전 그 8장 그 빌립이 전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오죠. 하나는 사마리아에서 전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4절 내용부터 25절 앞단락이죠. 사마리아의 빌립이 이제 가서 전도를 하고 그 사마리아의 전도가 됐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진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 내용이 바로 앞단락입니다. 이어지는 26절부터 40절까지 이제 이 말씀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 신하죠. 여왕의 신하를 전도하는 이제 그 내용이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를 전도한 이후에 40절에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주의 성령이 빌립을 이끌어서 아소도로 이끌었고 여러 성을 지나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그래서 아소도에서 가이사까지 쭉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그 중간에 여러 성이라고 할 때 요빠 성도 있고 루따 성도 있고 루따는 후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다시 방문했던 여제자 도르가를 살렸던 바로 그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복음을 누가 전했냐? 빌립이 전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기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크게 복음 전도 즉 선교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다. 성령의 간섭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항상 이제 전도하는 곳에는 항상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걸 하나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전도한 그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빌립이니까 빌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또 전도 받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에디오피아 내시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신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여기 주의 사자가 누굴까요? 천사일까요? 성령이실까요? 얼른 보면 이제 천사로 보여지는데 천사가 아니고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신약 성경에 천사에 대한 얘기는 사실 자주 안 나오죠. 구약 성경은 아주 많이 나오는데
뭐 신약에도 아주 없는 건 아니고 천사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주의 사자라는 표현이 사에 나와요. 사에. 그 사에 나올 때 첫 번째는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에서 이끌어낸 것이 주의 사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5장 18절부터 20절인데 감옥에 갇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서 이끌어낸 천사입니다. 거기서는 천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 12장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역시 이제 주의 사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이제 옥 바깥에까지 이제 인도했잖아요. 거기도 이제 주의 사자인데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거기도 천사를 말합니다. 주의 사자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자기를 이제 신성시했잖아요. 이제 연설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저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래 내가 신이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러는데 그 주의 사자 그 역시 천사입니다. 거기. 근데 여기서는 성령을 가르쳐요. 여기서는 성령. 왜 그러냐면 26절에 주의 사자라고 했지만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39절에도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 성령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왜 이제 주의 성령을 주의 사자라고 했냐? 원래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데서는 이제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의미로 주의 사자. 여기는 하나님과 즉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을 주의 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사자라고 했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 일꾼들을 가리켜서 교회 사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자라는 말은 어떤 사신이라는 말이잖아요.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주의 사자 이렇게 여기서는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하나 찾아보죠. 여기 접고 요한복음 14장. 14장 26절. 이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니까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제 보혜사, 다른 보혜사는 돕는 분이다 그런 뜻이고, 보혜사 곧하면서 성령이라고 했는데 특별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주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천주교가 동방정교, 서방정교가 있잖아요. 서방정교는 로마 가톨릭, 동방정교의 지금 거의 핵심은 러시아 정교 쪽인데, 동서방 정교가 나눠진 하나의 배경, 천주교도 이제 파가 있죠. 나눠진 것 중에 하나가,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성자의 이름만으로 보냄받았다. 또 한쪽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보냄받았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종파가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하면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이 보내심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3년의 생애를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셨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분이 성령이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의 사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넘겨보죠. 사도행전 8장. 우리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이 복음 전도, 즉 선교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는 게 필요하겠죠. 여기 보면은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갓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지시를 하신 거죠. 그리고 29절에도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리고 내시를 전도한 이후에 39절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성령께서 빌립을 또 그곳에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 그 선교하는 그 일에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됐든 개인이 하는 일이 됐든 것 간에 성령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사도행전 9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지게 해서 특별히 이방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를 하셨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세웠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안디옥에서 전도하고 있는 여러 교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즉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잖아요. 바나바 그리고 바울의 처음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교회에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파송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를 하는 1차 선교 길을 위해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시킨 거예요. 그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이제 2차 선교를 할 때 그 2차 선교의 과정 속에서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그래도 하나님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또 막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마케도냐로 하나님 이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봐도 그 성령의 간섭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에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을 특별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 이방인 전초 기지로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일꾼들을 따로 구별시켜서 파송도 하시고 그 다음에 선교의 지역을 어떤 갈 때 그 선교의 지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이끄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 선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 이방인 가정에 특별히 전도를 하게 해서 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기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를 누가 주관하셔서 하신 거냐? 사도들이 주관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앞서 하신 거예요. 우리 대한예수교 침례 우리 교회도 보면 한번 교회가 흘러온 역사를 잘 보면 하나님이 일꾼을 준비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 교회나 개인이나
전도나 선교 역사에 틀림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다. 사도시대 역사했던 그 성령이 현재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하고 동일한 성령이세요.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보면 26절에요. 주의 사자 성령께서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갓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성적 판단보다 당연하지만 우선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사마리아의 빌립이 전도를 해서 앞에 내용을 쭉 읽어보면 사마리아에 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사마리아에 이 빌립이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죠? 할 일이 많을 텐데 성령께서 그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빌립을 이끌어서 저 예루살렘에서 갓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광야라 그랬어요. 광야는요, 갓사라는 도시가 있지만 그 도시로 가라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거기는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가 가고 있으니까 그를 전도했을 때 그가 에티오피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에티오피아의 복음의 길이 열리는 시초가 될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기독교를 가장 첫 번째 공인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에티오피아입니다. 이게 빌립의 전도가 있었을 거예요. 이 네시의 역할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생각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얼른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지만 한참 후에서 알고 또 성경 기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빌립은 그 결과를 모르잖아요. 광야에 가면 뭐 할 일이 있을까? 여기 사마리아에 바쁘고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안 그래요? 그런데 순종해서 갔잖아요. 가서 전도한 결과가 에티오피아가 복음화가 되고 에티오피아가 기독교를 첫 번째로 공인한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당연하지만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아는 것은 현실밖에 없잖아요. 미래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이성적인 어떤 판단보다 우선한다라는, 전도뿐 아니라 매사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갔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어요.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옮겨 놓으라. 사람 생각으로는 옮겨놔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냄새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하지 않았냐. 옮겨놔라. 말씀대로 하니까 나사로에 나오라 살렸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은 깊은데 뭐 밤새도록 고기 잡았고 더군다나 깊은 데는 없어요. 그런데 순종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여호수아 3장에 벗개를 메고 들어서라. 빠져 죽죠. 그런데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여호수아 역장에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고함 지르라. 무너졌어요. 사람의 생각은요, 세상에 그게 무슨 전쟁 계획이냐,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순종했을 때 결과가 나타났어요. 자, 로마서 11장 하나 볼까요? 로마서 11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감탄사잖아요. 깊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특별히 이 지혜와 지식이라 그랬어요. 지식은 참 교훈이고, 그 지혜는 그 지식을 적용하는 게 지혜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측량하겠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인간의 이성을 초월한다는 말이죠. 측량치 못하고 그 다음에 찾지 못한다는 건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가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을 초월한다는 것을, 또 앞선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사실 삶 속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다시 넘기죠. 성령의 역사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선교가 되는 그 곳에 성령의 간섭하심, 인도하심 있다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이성적 판단보다 이제 우선한다라는 두 가지를 좀 교훈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전도자잖아요. 원래 집사입니다. 집사로서 전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과부들이 많았는데 구제하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섞여 있으니까, 이제 구제할 때 이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많이 가고 헬라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좀 소외시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헬라인 중에서 이 구제받는 일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그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 명의 이제 일꾼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잖아요. 그 빌립은 구제하는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전도하는 일까지 나아갔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구제하는 일로 세움받아, 나중에는 전도자로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전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도 전도하고, 그리고 아소도에서 전도하고, 중간에 여러 성읍 요빠와 루타, 또 마지막에 어디요? 가이사라에까지 이르렀다 그랬는데, 아마 그 가이사라에 가서도 가이사라에서 계속 전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이사라에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요, 가이사라에 빌립이 집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빌립의 딸들이 나오고, 빌들의 딸들이 다 예언자라 그랬죠. 그 신앙을 다 갖게 되고, 아마 빌립은 그 집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그 집이 이제 모임 장소로 아마 개방이 돼 사용됐는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집에서 거처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먼저 6장입니다. 6장 시작은 공개하는 일로 시작했어요.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자가 됐고, 그 다음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은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었죠.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여기 스데반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빌립이잖아요. 구제하는 일을 위해 세워졌어요. 그가 전도자가 되고, 사도행전 21장 한번 찾아보죠. 7절,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이게 바울사도 선교 길인데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3차 선교 여행의 말미죠.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둘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하니라.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잖아요. 여기는 전도자 빌립이잖아요. 처음에는 공개하는 것을 위해서 세워진 빌립인데 여긴 전도자 빌립이에요. 빌립 집에 들어가서 요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자녀들도 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제 성경이 아직 기록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쫙 얘기하는 게 예언의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에 그 딸들이 사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도 계속 전도를 한 게 맞고, 아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가이사랴에 계속 전도하고, 그 가이사랴에서 자기 뭐 집이 있었든지 아니면 후에 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집에 사람들이 모임 장소로 활용이 됐다라는 것을 충분히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빌립입니다. 자, 그런 빌립인데 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아본다면 8장에 첫 번째는요, 한 5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즉각적이며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갓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갓사로 내려가는 길이지 예루살렘에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간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에서 바로 아마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서 갔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갔어요. 가보니까 그 한 사람이 마차를 타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하니까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그랬잖아요. 달려가서.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가고 그 다음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달려가고. 이게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 성령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잖아요. 즉각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걸 보면 적극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삶 속에도 참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뜻이 나타날 때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요. 뭐 늦잠 잔 게 아니에요. 꿈을 대고 뭐 여유 부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서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요 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3일 길을 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3일 길을 가면요, 만약에 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중간에 변심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갔다가 돌아올 수 있어요. 3일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는 건 아브라함의 마음이요, 순종할 의지가 확고했다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적에 베드로, 안드레 부르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잖아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니까요,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즉시 이런 것들이 어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이죠. 여기 이제 빌립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신속히 하고 적극적이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60절에 그런 말씀인데 그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열심을 배울 수 있어요. 여기 30절에요. 달려가서 그랬잖아요. 마차로 가까이 나가라 그러니까 달려갔어요. 그리고 달려가서요. 그 다음에 잃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마리아에서 광야 길까지 왔으면 이미 지쳤어요. 그렇죠? 피곤할 거예요. 근데 마차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달려갔어요.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만 나와 있어 그렇지 경호원은 없었을까요? 아마 특히 혼자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옆에 경호원들이 있을 거예요. 제지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라고 하니까 아랑곳하지 않고요. 가까이 가서 잃는 것을 깨닫느냐? 담대하잖아요. 잃는 것을 깨닫느냐? 그리고 이제 올라앉으라 그러니까 올라앉아서요. 마차를 세워놓고 전도한 게 아니에요.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38절에 병거를 머물고 그랬죠. 머물고 세례를 줬다는 걸 보면 이 병거를 타고 가는 상황 속에서 뭐 요즘처럼 길이 좋은 게 아니겠죠. 덜컹거렸겠죠. 근데 그 속에서 열심히 이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자, 이런 걸 보면요. 영혼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애정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열심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열심과 열정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것의 차이가 뭐냐?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요. 장애물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과 열정이 없는 사람은 장애물 앞에 주저앉아요. 열심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간절한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뭘 극복했어요? 육신의 피곤함을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앞에 경계병들이 있을 건데 그걸 아랑곳하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 극복하잖아요. 그리고 이동하는 병거 불편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개인 전도를 했어요. 성경을 풀어서 쫙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열심과 열정은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여러분 장애물 앞에 내가 주저앉아서 울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게 열심과 열정이 없어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걸 뛰어넘거든요. 뛰어넘는 사람하고 뛰어넘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열정이 있냐 없냐의 차이일 거예요. 열정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아가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을 풀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8장 35절에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 글이 뭐죠? 앞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장이잖아요. 그걸 마침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이 고난받는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자기를 가르치미뇨 타인을 가르치미뇨. 그래서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예, 성경을 풀어서 쭉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물통이 딱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선물을 사람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은 자물통이 채워져 있다니까요. 근데 그 성경을 풀어주는 열쇠가 누구예요? 열쇠가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열쇠가 여러분 교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큰 선물입니다. 인간에게 주신. 그래서 항상 전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풀어서 설명했어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나사렛 해당에 들어가셨을 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이 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3절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전도할 적에 성경을 가지고 풀어서 사도행전 18장에 아볼로가 성경을 풀어서 바로 구약에 약속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걸 증거했잖아요. 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은 틀림없는 선물이에요. 근데 자물통이 채워져 있다니까요. 그 자물통이 채워진데 그걸 누군가 열어줘야 돼요. 그 지식의 열쇠가 뭐겠어요? 그 그리스도를 먼저 깨달은 사람, 성경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사람, 그 교사가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경과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 그 지식의 열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자, 아마 이제 떠나가면 다시는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침례받는 것이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물에 내려가서 침례를 줬다 그랬는데 우리말 번역에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라고 말씀했는데 원래 원문이나 영문 번역에 보면 내려가 물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아주 영역본들 대부분이요. 내려가서 물속까지 들어갔다고 침례가 분명하다는 것을 사실은 설명해 놨습니다. 침례는 하나예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요. 7가지 하나를 얘기하면서 거기 몸이 하나예요. 세례가 하나라 그랬어요. 세례 방법이 둘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세례는 하나입니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단 하나의 세례예요. 세례의 방법은 세례를 설명해 줘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걸 설명하려면 뿌려서 되겠어요? 그거는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죽음과 장사와 부활이니까. 자, 그리고 여기 아마 들어가기 전에 아마 물은 것 같아요. 물었는데 여기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노라 이렇게 안아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없는데 밑에 안아주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아마 신앙 고백의 전형적인 한 모습이었을 거다. 우리 침례받기 전에 묻잖아요. 예수님 피로 구원 받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까? 묻고 응답했을 때 침례를 주죠. 아니라고 하면 내보내잖아요. 물속에서도. 아닌데 해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 5번째, 이 빌립은 충성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충성됨. 사마리아에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길로 가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뒤에 성령이 이끌어가서 또 아소도, 요빠, 루따, 가이사라까지 가서 전도하고, 가이사라에서 전도해서 또 자기 집을 모임 장소로 개방해서 그 집에서 모임을 하는 참 충성된 사람이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한 8가지 좀 얼른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이방인일 수도 있고 이제 흩어진 이산된 유대인의 후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사도행전 15장 14절에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14절에 사도행전 8장은 에디오피아 내시 전도고 사도행전 10장, 11장은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 전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장로회의가 있을 때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저희가 고넬료 가정이거든요.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 이게 10장 11장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인이라고 얘기할 때 고넬료 얘기를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고넬료입니다. 그러면 8장에 에디오피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내시는 신분이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도행전 15장하고 10장 11장 이 처음으로라고 얘기했을 때 이걸 추적해 볼 때 흩어진 유대인들의 아마 후손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고위 간직을 유지한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왔다 가잖아요. 네. 그건 참고로 하시고, 구약 성경 시편 68편 31절에 한번 보세요. 시편 68편 31절에 시편 68편 그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이 이제 예언되어 있는 것이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걸 에베소서 4장에는 인용하면서 승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얘기하면서, 근데 31절에 이런 예언을 해놨죠. 방백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뭐죠? 신속히 들리로다. 특별히 구스인을 얘기했어요. 구스가 에디오피아잖아요. 에디오피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빨리 믿게 될 것을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은 것은요, 사실은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에디오피아가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했을 정도니까 참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속히 나와. 이게 이제 이미 예언돼 있었는데 이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맞는데 어쨌든 추정해 보건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흩어진 유대인들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고, 두 번째, 세상적인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할 때 이 간다게라는 말이 이름이 아니고요, 애굽의 왕을 바로라 그러잖아요, 호칭을. 그러니까 왕을 통칭하는 에디오피아의 호칭이에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라는 말은 신하라는 말입니다. 신하. 이제 우리 어떤 그 옛날 조선 시대의 개념으로 거세한 사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단지 이제 여왕의 신하. 그래서 모든 국고를 맡았다 그랬으니까요, 재무부 장관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사람이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랬어요.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장장 1,500km예요. 그 거리를 왔다 간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 정도 되면 업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바쁘잖아요. 그 바쁜 와중에도 왔다 간다. 이걸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럴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이번 한 번만 왔다 간 게 아닐 거예요. 계속 그동안 반복해서 왔다 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왔겠어요? 왔다 갔다 그러는데 뭔가 예루살렘에 가면 진리를 발견하고 알 수 있고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왔을 거예요. 옛날 에디오피아 여왕이 솔로몬에게 다녀갈 때도요,
인생의 해답,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솔로몬이 다 대답했죠. 그 인생의 해답을 얻고 갔듯이 그런 걸 기대하고 왔을 거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걸 보면은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임을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거짓 종교가들로 가득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이것은 너희 집이라고 강도의 구례를 만들라고 거짓 종교가들이 난무하는 거기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실망하는 마음으로 내려가는데 그래도 뭔가 답을 얻어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잖아요. 이 이사야 53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구세주가 고난받고 대신조금으로 죄를 해결해 줄 내용인데 그걸 유대 종교가들에게도 안 물었을까요? 물었는데 아마 답을 못 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진리를 찾았어요. 그 동방 박사들도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이제 예고를 받고 별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마태복음 2장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뭔가 그곳에 가면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별의 인도를 계속 받아가야 되는데 예루살렘부터 갔잖아요. 그게 문제가 생겼죠. 막 그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틀림없이 갔을 거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를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덜컹거리는 마차 안에서 계속 성경을 읽고 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불편하고 이제 갈 때 성경 읽어요? 참 쉽지 않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 겸손한 사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랬어요? 물었어요? 자, 봐요. 자기는 신분이 얼마나 높아요. 근데 이 빌립의 행색이요. 모르긴 몰라도 남루한 옷을 입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나그네처럼 행색을 가졌을 겁니다. 초라한 사람이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럴 적에요. 이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은 마차에 안 올릴 겁니다. 그렇죠? 마차에 올린다는 것은요. 뭔가 저렇게 묻는 데는 답을 알고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배우려는 마음으로 올린 거잖아요. 자신의 무지를 조용히 인정하고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제 자리에 앉히고요. 대답을 들었어요.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면서 좋은 책도 있고 또 학생들에게 여러분이 좋은 교사가 되고 인생에 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같이 두고 동행한다는 것은요.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동행자가 계시죠.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진리를 가르치는 그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 사도행전 8장 36절 보겠습니다. 8장 36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이걸 보면 그 빌립이 복음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걸 빌립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한 이후에 침례 받아야 된다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분명히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여기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들으니까 이 내시가요 자청해서 그럼 나는 침례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믿으면 가하니라. 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신앙 고백하니까 침례 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자원해서 받는다는 것 자체가 순종의 사람임을 알 수 있죠.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디오피아에 가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이요 빌립을 통해서 전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신 겁니다. 그렇죠? 에티오피아가 실제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 우리 번역에는 흔연히 기쁨으로 그 말이죠. 흔연히 길을 감으로 그랬는데 이제 여기 기쁨으로 기쁨을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기항했다. 돌아갔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여기 흔연히 길을 갔다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그가 갈 길을 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기항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계속 갔을 거예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지 고향으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고향으로 돌아갔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사실은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사실은 로마보다도 더 기독교를 빨리 공인하게 된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 전도 선교에는 성령의 간섭하심,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 빌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있고 또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여기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내시 전도 이 둘 다 빌립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럴 적에 여기 같은 것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것은 둘 다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 다 사마리아에도 믿는 사람이 생기고 내시도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사마리아 사람도 침례받았다는 거고 내시도 침례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기쁨이 있었고 내시에게도 기쁨이 있었고 이런 건 같은 거죠. 그런데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냐? 사마리아 전도하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것은 공적인 회중 전도와 개인 전도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전도할 때는요 대중 전도를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 사람을 설교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개인을 옆에 두고 끝까지 개인 전도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분의 차이가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분이 좀 낮은 사람들.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높은 신분. 그러니까 천한 신분이든지 높은 신분이든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다는 걸 우리 가르쳐주고 대중 전도든지 개인 전도든지 간에 우리가 전도를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성경이고 답은 그리스도고 그렇죠? 믿고 침례받는 거 기뻐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초등부 교사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교사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풍족한 가운데서 흐르는 물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해주시고 말씀으로 풍성케 되어서 같이 나누고 교제함으로 학생들의 영혼을 건지고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